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이 가져야 하는 참된 자화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 왕이 되시는 근본 관계가, 그분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나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 주인이 예수님이 된 자에게는 첫째, 모든 정죄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정죄의 악한 역사가 끊어져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둘째, 외부의 모든 상황, 여건,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족, 감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 속은 자족, 감사, 평안. 그리고 셋째, 이제 인생의 근본 목적이 매사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집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 주를 위해 산다. 모든 게 주님을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것. 넷째,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 유업을 얻게 되는 소망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 예, 이러한 새 피조물의 새로운 정체성, 복된 자화상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굳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새 피조물에 대한 선언, 우리가 암송 구절로 외운 그 구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이 표현은 인간적인 안목,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이런 뜻인 거예요. 육신, 이 인간의 생각, 기준, 세상의 잣대, 이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모습, 가치에 따라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근본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본문이 야고보서 2장의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는 순교했고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이 이제 나중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된 거예요.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형제 자매. 왜냐? 모든 성도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동일한 그분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영적 가족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 형제 자매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님 모시고 같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피부에 확 와닿는 실질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예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예화를 조금 요즘식으로 각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회당이라 그랬지만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 모인 거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두 사람이 동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저기 누가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기사가 운전해주는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옷은 최고급 양복을 쫙 뽑아 입고 손에는 명품 시계 차고 손가락에 금반지, 은반지, 뭐 보석반지 번쩍번쩍하고, 예, 얼굴에 윤기가 쫙 흐르고 뭐 향수를 뭘 뿌렸는지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누가 봐도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누구지?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고 온몸은 며칠 안 씻었는지 더럽고 냄새가 막 나고, 어쨌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은 돈 한 푼 없고 세상적으로 별 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는 두 사람을 차별 대우하기가 쉬운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겠죠. 샬롬 똑같이. 근데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벤츠 아저씨는, 예? 더 정중하고 친절하게 맞이할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좀 그러겠죠. 그러면서 자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래야 될 것 같아. 반면에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 샬롬 못 본 척 하거나 말을 안 걸거나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저기 뭐 앉으세요. 예?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저쪽에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노인과 청년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노인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고 청년은 서 있으세요.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인과 청년이 왔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노인을 앉게 하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의이고 그거는 순리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왔다 이거예요. 응? 안 왔죠. 근데 이제 왔다고 하면 대통령이 왔어. 응? 아니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왔어. 그러면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적절히 대우하는 것 역시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왔는데 왔어?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고 대통령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왔어요? 뭐 그냥 왔나 보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이나 권위의 지위 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고유한 존엄성이 부여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런 권위와 자리와 이걸 줬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왕을 공경해라. 노인을 존중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니까 노인이나 뭐 나나 똑같아. 야, 우리 말 놓고 지내자. 외국에서는 문화가 다르니까 말을 놓지만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 보는 두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은 부자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 외모, 소유, 학력, 인맥 등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차별을 한다. 다르게 대한다. 그런 처사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차별은 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소유나 세상에 따른 어떤 가치로 차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판단을 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딱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좋아, 이건 나빠. 그게 뭐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판단하는 거는 남 위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남을 판단하는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교만한 처사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외모나 소유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악한 생각. 돈 많아 보이는 멋진 사람과 가난하고 추리한 사람이 들어올 때 왜 차별을 하는 거냐? 세상적으로 내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유익은커녕 도와달라고 귀찮게 할 것 같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거나 냉대를 합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그거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근성, 옛사람의 본성이 작용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왜 사람 앞에 주눅이 드느냐? 왜 돈 많은 사람 보면 이렇게 굽신거리느냐? 의지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밉보이지 않고 좋은 거 얻어먹고 해를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건강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왜냐?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참된 영원한 영광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왕입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훌륭한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배 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아멘.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부자, 가난한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본질이 다른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이 수건이. 이게 쓰다가 낡았어.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새로운 거 하나 사오세요. 그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새로움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있는데 이게 낡아서 똑같은 거 새로운 거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없던,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아멘,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안 새로운데,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나의 느낌이고,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할 때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 스위치를 자꾸 킬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이 차에서 흘러나오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 친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장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육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힘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달라붙어야지. 그러면 내게 유익이 있겠지. 당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만 영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민감하게 감지를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감지를 해야 돼요. 이거구나, 요거는 아니구나, 분별. 그리고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 더 달콤해. 근데 나는 의지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나는 주님의 거야. 이러고 의지로 복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의 생각과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르면 승리한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요. 근데 저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길을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내야 돼요.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때는 아멘 많이 해요. 아니, 아멘을 더 해야 되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아멘하고 삶에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계속 밉고, 염려 근심은 계속 나오고, 짜증은 계속 올라오고, 두렵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차별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면 차별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방식에 입각해서, 그게 성령의 생각이죠. 사람들을 여러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거지 나사로도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복된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거지 나사로, 그는 평생 거지였어요. 병들었고, 예, 남의 집 대문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빌빌대고,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그 거지 나사로도 절대로 하찮지 않다. 형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멘. 예, 부자는 맨날 잔치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참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본성의 중심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 네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빛과 번쩍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지역 사람, 뭐 외국 사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최고의 법,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미혹되거나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도 똑같이 대우해줘라, 차별하지 마라. 그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 예? 자, 동성애자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동성애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뭐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동성애 반대 집회 갔을 때 목사님들도 하는 말이 달라요. 동성애를 뿌리 뽑아주세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다 없애주시고 뭐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예. 하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괜찮아. 그건 네 취향이니까, 특성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래, 그냥 우리 함께 오순도순 다 잘 지내자. 너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그냥 용납하자. 여러분, 그렇게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면하는 이 상황들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그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분별을 잘 하고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도록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항상 기도, 항상 성령 충만. 아멘. 늘 하는 말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회개, 믿음, 항상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대신 못 해줘요. 내가 말씀, 기도, 성령님을 따르는 순종을 계속 추구를 해야 돼요. 아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의식을 가지고,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거를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계속 주장해야 돼요. 수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하며 새로운 좋은 것을 이제 심어갑시다. 아멘. 가정의 달, 이 한 달이 참 복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철야 예배 때 온 가족 축복 철야로 드리고 헌화식을 하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모든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불편한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몰라. 그거 갖다가 눌러놨어요.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게 망가져 있으면 거기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의고, 아멘. 모든 관계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